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7번째 강의합니다. 우리를 향한 율법의 법적 요구를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다 실행할 수 없어요.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값,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죄값을 주님께서 갚아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한 겁니다.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골로새서 2장 13절. 그리고 여러분의 죄들과 여러분의 육체의 무할례 안에서 죽어 있는데, 여기서 요거는 삽입구절이죠. 여러분을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소생시켜 오셨으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그분께서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소생시켜 오셨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의 죄들과 여러분의 육체의 무할례 안에서 죽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또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그 모세오경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한테 할례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그 칼을 봤는데, 조그만 칼이 둥글더라고요. 근데 그 할례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랍비만이 할 수 있어요. 랍비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유대인 자녀가 태어났는데 할례할 때가 됐다, 8일째가 됐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분이 할례를 행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법적인 요구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제거하셨냐?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소생시켜 오셨으니 여러분에게 모든 범법들을 용서해 오시면서 그리하셨습니다. 근데 앞에 절을 다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해 오시면서 그리하셨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미콜론이 찍어졌죠. 이 세미콜론이 찍어졌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14절이에요. 즉 우리를 반대하여 있었던, 곧 우리에게 대립하여 있었던, 지금 13절 14절 전부 다 15절까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번역이 잘못됐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잘못됐는데, 우리를 반대하여 있었던, 곧 우리에게 대립하여 있었던, 여기 콤마는 뭐냐면 이거 동격을 말한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여 있었던,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에게 대립하여 있었던 규정들의 필사를 지우시면서 그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너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너는 멸망해, 이런 그 규정의 필사 있죠. 필사.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것들을 주님께서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지워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나에게 빚쟁이 때 그 돈 빚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압박한단 말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그걸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내가 이틀째로 넣어놨죠. 그것이라는 것은 필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필사를 그 길에서 지우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그 길에 뭐가 막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가시가 걸려있다든지 바위가 있다든지 못 가잖아요. 그 길에서 치우셨다 이 말이냐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그 필사를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어떤 것을 신고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서류를 제출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필사를 길에서 치우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는 그 걸림돌을 치워버렸다는 거죠. take out. 이거 정확히 말하면 그 길 밖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고 말이에요. 그 길에서 가지고 나갔다. 그것은 이제 제가 조금 표현을 이제 부드럽게 치우셨다 그러죠. 그 길에 막혀있는 바위덩어리를 치워야지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면서 그랬습니다. 못 박으시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웠냐? 십자가에 그 필사를 못 박았다는 거죠. 필사를. 응? 그 필사를 기록 글에 써져 있는 것을 못 박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치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없어서 부활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다고 말이죠.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죠. 마치 내가 빚이 졌는데 어떤 사람이 내 대신 그 빚을 갚아줬으면 그 빈문서 찢어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유함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그 죄값을 갚아야지. 죄값을 치료해야지 구원이 있지. 죄값을 안 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죄값을 치렀냐?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았다는 거죠. 참 이거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군주권들과 능력들을 손상시키면서 여기서 군주권들과 능력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 성경에 군주권, 능력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영적 존재들의 계급을 가리키는데 일종의 천사의 계급을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악한 천사들의 계급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같은 천사라도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주권들과 능력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저 로마서 8장 38절 볼게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군주권들도 능력들도 현존의 것들도 오려는 것들도 이런 말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천사들이라는 것은 선한 천사들을 가리키고 여기 군주권이라는 것은 후자는 선한 천사들도 되고 악한 천사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문맥을 보고. 이거 지금 악한 무리를 말한 것인지 선한 무리를 말한 거지. 다시 말하면 천사들도 군주권도 능력들도 현존의 것들도 이건 뭐냐면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는 건데 계급.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그 레벨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다 이거 적어놨습니다만 이거 다 찾으려면 이것만 갖고도 뭐 몇 시간 몇 번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라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거 다 이거 메모해놨죠. 나중에 제가 이제 자세히 강의할 때는 이거 전부 다 이제 찾아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냥 군주꾼들과 능력들을 손상시켜 오시면서 그렇죠. 손상시키다. 요 스포이드라는 말은 뭐냐면 손상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제거한다, 뭐 없앤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일관 생겨야 돼요. 군주권과 능력들을 여기서 군주권과 능력들은 악한 천사들을 말한 거예요. 악한 천사들, 악한 영적 세력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상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법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악한 선조들이 야 아무개 너 이거 해결하지 않았어?
이 율법 이거 다 지켰어? 이 죄 문제 해결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 길을 딱 막아본단 말이에요. 뭐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꺼져. 그러면 그냥 그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살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힘이 뭡니까?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너 이거 지켰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 심판 앞에 가면 아무개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수만 가지를 열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을 간증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 고로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주권들과 능력들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막는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왜? 십자가에서 그것을 못 박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공개적으로 그것들의 쇼를 만들었으니 요 부분도 전부 다 사람들이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저도 사실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전부 다 의역을 시켜갖고 뭐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뭐 어쨌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쇼한다 그죠. 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들의 쇼, 그 말은 뭐냐면 군주꾼들과 능력들의 쇼를 만들었다 공개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완전히 손상되고 뭐랄까 제거되는 그 상황을 만천하에 보여줘 버렸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것들의 쇼를 만들었다. 그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율법의 제목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참소할 때 그걸 완전히 손상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참소하는 그 능력을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 즉 군주꾼들과 능력들 위로 그것들 위로 그 군주꾼들과 능력들 위로 개선가를 부르시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개선가를 부른다. 개선가가 뭐예요? 전쟁대 나고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개선가잖아요. 그래서 개선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선문. 그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 필사를 다 지워버렸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참수하는 그 근거지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것들의 쇼를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들이 다 파괴되고 손상되는 것을 쫙 드러나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쇼를 했다는 거. 쇼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 쇼에 대해서는 내가 문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사로 할 때는 보여주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명사로 할 때는 쇼라고 쇼. 이걸 번역하기에 전부 찾아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발음 그대로 음력을 해버렸습니다. 참 이거 정말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너무 놀란 거 여기 있는 성경 문제 다 이렇게 내가 체크해 놨습니다만 이거 전부 다 체크해 가지고 보여주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냐면 여기서는 악한 천사들의 계급을 가리키는데 이것들의 힘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경거리라는 단어도 있고 응시거리라는 단어도 있어요. 쇼가 뭐냐면 고로 쇼 보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보여주로. 그러니까 명사가 있고 이제 동사가 있어요. 동사할 때는 보여주다고 명사할 때는 그냥 쇼 내가 쇼라고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개정 얘기는 구경거리라 이래 되죠. 구경거리란 말이 아니에요. 스펙타클이라고 이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스펙타클. 구경거리라는 단어 따로 있어요. 성경에.
저는 이걸 전부 다 디바이딩 했단 말이에요.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디바이딩이 돼야지 성경이 그 내용이 서로 충돌이 아니라고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력을 이거 내가 적어놨는데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구경거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도 보여준 것처럼 로마서의 천사들도 군주권도 능력도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영적 존재들의 계급을 말하는 건데 문맥에 따라서 선한 계급을 선한 천사들을 말한 거냐 악한 천사들을 말한 거냐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부 다 적어놨는데 이거 사실 자세히 나중에 로마서 강의하면 이거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이렇게 관주를 제가 잘 적어놨는데 제가 전부 다 찾아서 확인했던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음식 안에서나 음료 안에서나 혹은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대한 존중 안에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합시오. 다시 말하면 음식 문제, 음료 문제,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문제, 거룩한 날, 또 새 달, 안식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근거로 갖고 너 이거 못 지켰지, 너 이거 못했지 이렇게 하면서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내가 빚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내 빚을 다 갚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학주에서는 내가 그 번역에 전부 다 그 토를 달아놨는데 메시아학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학주라고 그럽니다. 메시아학주 이렇게 해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방인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이것들을 지키고 있으니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이것들을 지키고 있으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와서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니까 그들이 와서 뭐라 한들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며 그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유다인들이 이런 것들을 지켰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다 지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은 이런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한국에도 많이 만나봤어요. 예수 돼지고기 먹지 마라. 비닐 없는 고기 먹지 마라. 또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슨 매달 초하루 매달 초하루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메시아 사람들은 다 지금 그걸 지키고 있어요. 6월절 지켜야 한다. 맥주절 지켜야 한다. 무슨 절기 다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그 배에 타면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메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저보고도 왜 토요일 안식일에 안 지키냐고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큰 오해이며 오히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아래 구절들을 보시면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아래 구절이 됐죠. 17절에 그것들은 오르는 것들의 그림자이며 그러나 그 몸은 그리스도에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 그림자를 주님께서 다 완성시키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내가 미국 가는 거죠. 그럼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미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행기 안에서 미국 가려고 막 노력하고 고민하고 뭐 열심을 내고 무슨 힘을 씁니까?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했어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짐을 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면서 차를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할머니가 짐을 안 내라. 등에 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갖고 있어. 그러니까 왜 안 내리냐 그러니까, 아니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리면 미안하지 않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나를 태워줬다면 내 등에 있는 짐도 당연히 태워준 것이고 짐을 내려놔야지 왜 짐을 여태까지 지금까지 계속 지고 있냐 이거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졌는데 그 그림자를 제거시켰단 말이에요. 어?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해결했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줬는데 여전히 그 율법적인 것을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비닐 있는 물고기 먹지 마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참 이거 내 할 말이 너무 태장 같지만 이제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모든 규례들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시다. 율법 폐기론은 도덕법 폐기론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613가지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을 지켜야 할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율법의 특징을 편의상 나눈다면 의식법, 정결법, 도덕법, 시민법 등으로 나눈다. 이러한 법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613가지의 그 율법을, 저한테 그 책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하나의 도덕법이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살인해도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이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를 어긴 것은 전체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 하나를 안 지키면 10가지 명령, 소위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10가지 명령을 다 어긴 거다 이거야.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 그렇게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주 그 바둑 얘기잖아요. 바둑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못 보면 패착, 엉뚱한 데다 돌을 놓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소위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위 말해서 조직신학이니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모순되지 않게, 성경을 모순되지 않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체계화 시킨 것이 이제 소위 신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그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개혁성경은 그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해. 왜? 일관성이 없고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몇 군데 찾아보는데 너무너무 다들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야.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옛유언, 이 구약의 의식적인 희생물은 지금은 무의미하지만 그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로마서, 히브리서, 베드로서 다 적어놨죠. 이거 나중에 내가 로마서 강의할 때 이걸 자세히 다 할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성경구절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속뜻은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결국은 어디로 향하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그 어디로 방향을 틀고 있냐? 십자가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십자가에다, 십자가. 이게 예수스와 그 십자가에 이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다 복음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껍데기 형식적인 것을 내가 몸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혹자는 이것을 대체신학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이며 상속자들이다. 이 해석의 중요한 원리는 계시 역사의 전진이다. 이것도 내가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참 할 말이 태산 같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란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이스라엘도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이스라엘의 그것을 이방인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야. 다니면 유대인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 오늘 우리다 이 말이야. 진정한 할례자가 오늘 우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다 있어요. 뭐 이거 다 하면 뭐 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간단히 한다는 건 지금 오늘도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그분께서 새 계약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분께서 첫째 계약을 낡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제 쇠퇴하고 차츰 낡아가는 저것은 사라져 버린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왜냐하면 그 법 토라는 오르는 선한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바로 그 형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그들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바친 저 희생물들로는 결코 거기에까지 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강의하거나 히브리서 강의 때 이거 다 얘기할 건데, 결국 뭐냐면 그건 다 선한 것들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것을 완성시킨 분은 누구예요? 예수스죠. 그것을. 그 법에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 죄라는 빚을 갖다가 다 갚아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도 어떤 사람이 차비를 대신 내주면 그 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아졌는데, 정말 이거 자세히 얘기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됐으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종합적으로 결론 지으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그 토라 모세오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빚 문제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대신 죄값을 해결했다. 대신 속했다. 대속 그러죠. 대속. 리뎀션. 대속 그러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 저보고 돼지고기 먹지 말란 말이에요. 돼지고기 먹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돼지고기 먹으니까 영적으로도 흐려지고 안 좋다 그래. 나는 없어서 못 먹는데.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이거야.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 먹지 마라 이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동물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 내가 설교 들어봤어요. 그게 아직도 그 율법적인 그 쓰리 같은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의 그 독소를 다 제거시켜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14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갖고 그 연단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깊이 있는 그 율법적 사상, 자기 자기 열심, 자기 자랑, 자기 학문, 그 독소를 뿌리째 뽑아내는데 그만큼
사막에 가서 깊이 주님과 일대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목욕탕 가서 떼빗기듯이 탁 그걸 제거하는 그 연단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재련이라고 해요. 재련. 내가 항상 재련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아직도 우리 피 속에는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뭔가 지켜야 되지 않는가, 뭔가 공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잠식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는 자기 나름대로 그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가면 불안하고 벌 줄 것 같고, 어? 하루에 성경 2장 안 읽으면 하나님께서 벌 줄 것 같고, 이런 거. 그런 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함 속에서 기쁨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한다면 그건 종교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